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주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으로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고가 형편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니 벌써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고백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보아처럼 아버지를 찾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상황과 형편에만 마음을 기울였고 저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으로 늘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의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생겨 고통받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아실 테니 주여 하루빨리
빨리 저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병자, 의료진, 가족, 관련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다시금 깨닫고 예배가 힘든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건강과 체력이 목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내주하시는 이소림 사모님의 심신을 강건히 하여 주시고 찬솔이 이은이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주님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시는 전상의 선교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외부 활동하실 때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시고 오고 가시는 길에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으시도록 지켜주시고 곁에 신정 사모님의 건강과 영성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 없이 맡은 바 일들을 하시는 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시어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 들지 않도록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디는 걸음부터 아직 학생인 청년, 한국에서 와서 자리를 잡는 청년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교회에서 치유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크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를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썰이 비시즈 캐나다를 빛내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그들을 조력하고 필요하면 쉴 수 있는 언덕이 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가 낯설 수 있는 분들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고 챙겨주는 교회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청년이 되게 주님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 교회 안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그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후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만 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절망감이나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순간을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월 27일 밤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포드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온 카톡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카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카톡을 보자마자 무언가 마음이 쿵 떨어지고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가벼운 빈혈이나 그런 간단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 카톡을 보자마자 매우 무겁고 캄캄한 구름이 제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자마자 아주 깊고 슬픈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카페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고 차에 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제 아버지를 송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깊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간절함과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절망감,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 이 복잡하고도 슬프고도 신비로웠던 놀라운 기도의 밤을 저는 그날 밤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영생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마음속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치유 사건 모두 무엇보다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잠깐 읽진 않을 텐데요. 첫 번째는 딸이 죽은 한 관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 이 문장만큼 절망적인 문장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 누나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한 2년인가 조금 어릴 때 일찍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사고로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차가운 몸을 들고 병원을 10군데도 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혹시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그때 그 간절함,
그 절망감은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절망감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온 마음을 다해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에 걸린 여자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혈루병이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은 침대도 부정한 침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은 의자도 부정한 의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건든 것을 다시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게 몸을 목욕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지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만지기는커녕 가까이 하기는 싫어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만약에 코비드 걸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최소한 우리는 3-4m 아니 그 사람 근처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기 때문에 12년 동안 누구도 그 여인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인,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당한 채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을 만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서는 이 두 맹인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길에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나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저런 장애가 생길 걸 거야.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이렇게 외침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고백, 간절한 찾음 안에서 믿음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간절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간절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이 간절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를 하시면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리하여 치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치유 사건에 등장한 관리는 지독한 절망감과 깊은 간절함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관리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가 한 말 그 자체는 믿음의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하였고 주님은 기꺼이 따라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 사건에 등장한 여인은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을 만졌습니다. 내가 이거 만지면 나을 거야. 굳은 믿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옷을 만진 여인을 보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세 번째 치유 사건에 등장한 두 외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기적의 치유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고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죽은 가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이 나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비장애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나을 수도 있지만 내 경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적의 말씀 가운데는 놀랍게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치유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전혀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차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아직 우리의 손에 닿지 않았지만 맹렬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동 말씀에서도 읽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공동 번역이 조금 쉬워서 제가 또 같이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뭐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님 주시는 믿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참 어렵지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심장 뛰냐? 심장이 안 뛰신다고. 이제 가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경험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살아날 것이다. 너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치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이제 그는 딸이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딸을 보면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혈병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는 이제 병이 깨끗이 낫고 거룩해진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맹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외치고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눈이 떠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띄우시며 네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간절한 삶의 소원들과 숙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희는 그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입니다. 삶의 경계와 한계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자녀를 키우는 문제,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믿음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완성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도, 내 삶의 힘들었던 과거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도 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마저도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굳게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간절함에도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치유와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내 주변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의 완성인 것이죠. 오늘 나오는 기념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에 제자를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 주님께 아뢰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때로는 응답하여 주심으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네 인생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사랑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망하는 삶, 무너지는 삶,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잠시 잠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절망처럼 이루어진다, 정말 절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보며 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 앞에 잠시 잠깐 인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간절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신앙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간절한 문제들, 우리 삶의 소망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소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여 주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우리 귀한 서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없게 됨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주께서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들 가운데 쓰고 수고한 열매를 또한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신 삶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일들에 주의 일들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을 살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자라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들이 이 아들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평안함 가운데서 강건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에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들 모든 관계들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드러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가 한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 연구진들 아버지 하나님 당국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코비드19로부터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도 아버지 코비드19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으로 우리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간절한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 각국의 당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